할렐루야. 오늘 선포하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먼저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죠? 잘못 선포한 것 같은데 저 오늘 다시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이죠.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번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아멘 했는지 일부러 안 봤어요. 마음 상할까봐 물어만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너무너무 다시는 안 가려고 너무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와서 다시 가면 바닥에 나올 것 같아서 그 우리 원장님이 이제 현재 원장님이 있고 원로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오늘 사진에 올린 분은 이제 원로 원장님 나이가 77인 원로 원장님이신데 현재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간에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기도한 경우 없었다고 근간에. 그래서 목사님 너무 또 목사 그 원로 원장님이 그냥 원장님이 현재 원장님이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보통 오면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교하고 가는데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 입각해 설교를 하니까 그 부분이 아주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잠깐 끄고 얘기해 이 부분은. 또 한 케이스가 이제 목회의 방향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내가 이게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많이 회복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새벽 4시, 그러니까 12시에 끝났는데 11시 40분에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개척 준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정 기도해드리고. 또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로 원장님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러니까 새벽 4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 가서 자고 그리고 이제는 짐 싸서 11시에 나와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짐도 안 빼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애기 보고 자다가 청소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덕분에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잘 자신이 없어. 더 잘할 자신이 없고 우리 또 태성간사님 와가지고 진짜로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태성간사님 가고 나니까 태성간사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를 기도원에서 느꼈어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일부러 휴가 내가지고 여러분 진짜 와줘가지고 또 이렇게 숙소에서 같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본인이 막 돈 쓰면서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우리 참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선물을 좀 줬는데 떡을 좀 줬어요. 떡을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볼 건데
제가 설명 좀 하고 영상을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보기 전에 나눠드릴 테니까 그 떡 먹으면서 오늘 어제 받아온 거거든요. 어제 밤에 받아서 바로 저는 무슨 떡인지도 몰라요. 지금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가져왔으니까 떡 드시고 요번에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시요. 당신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문미수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느라고 에스겔서를 이제 못 봤는데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좀 스케치하듯이 볼 텐데 에스겔서는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로 에스겔서는 누구의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들려주신 계시를 받아 적은 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 계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런 계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던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이 꿈을 꾼 거를 여러분 글로 쓰면은 잘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다 이제 사파를 집어넣죠. 그런 경우는. 근데 이걸 내가 환상으로 본 거를 계시로 받은 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표현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계시를 표현했고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에스겔서는 계시 받은 시기에 따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것이 그 다음 받은 거고 3장이 그 다음 받은 거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라고 쓸까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그렇게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뭘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계시 에스겔에다가 그 에스겔의 이 메모 성경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고했는데 그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망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뭘 약속해요? 회복을 약속합니다. 회복시켜 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보는 건데 4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든지 이런 계시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찾아야 된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되냐? 그렇습니다. 핵심 맞아요. 핵심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뭐 자동차를 봤는데 그 자동차는 이상하게 바퀴가 4개가 아니라 6개였다. 그럼 6개는 뭐지? 근데 막 등불이 막 빨간색이었다. 왜 빨간색이지? 이렇게 다 일일이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꿈도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꿈이나 계시 속에서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핵심 메시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이거는 본인이 받은 계시를 뭘로 표현했어요?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이 환상으로 본 거, 꿈으로 꾼 거, 그러니까 꿈으로 꾼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걸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글로 다 표현이 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이게 뭔지를 우리가 영상을 보지만은 그 영상도 추측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가장 근교하게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의미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계시를 받은 사람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런 계시록 같은 것들도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여러분 표현할 때 그걸 가장 그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뭘 집중해야 돼요? 이 핵심 메시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에도 이 주석이나 연구 자료를 봐도 이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그러니까 단언하지 못해요.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봐야 의미가 통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 이 한글 성경이 중국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번역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이라든지 킹제임스 버전 선전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몇 개를 같이 펼쳐놓고 읽어요. 왜냐하면 뜻이 너무 애매하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게 뭔지를, 그게 바퀴인가? 그게 아니면 영인가? 이런 게 여러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른 성경을 많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에스겔서가 잘 적응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2주 전에 봤던 그 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이 계시를 보고 영상을 보고 오늘 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 다시 한번 영상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확 들어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여기 보면 북쪽은 뭐예요? 걷다 적어놓았죠.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에요. 여호와의 처소가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제가 이걸 일일이 천천히 하면 안 돼. 지난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북쪽은 여호와의 처소가 있는 쪽이에요.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이 있는 처소는 북쪽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추는 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빛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영적으로 보면 빛이 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그 샛별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마이크 빼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보면은 막 구름과 그리고 폭풍이 막 불어와요. 그러다가 뭐가 나요? 그게 지나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야기 듣듯이 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 듣듯이 그렇구나라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계시기 때문에. 자, 5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형상이 있다는 거. 또 하나 적게요.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같은 게. 그리고 내 생물의 형상을 또 하나 칠게요. 내 생물의 형상이 마치 사람의 형상 같았다는 거죠. 이게 이어볼게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같아 보였다? 사람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생물이 4개가 있는데 그게 사람. 이따 여러분 영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이 내 생물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케르빔이라고 했어요. 케르빔. 케르빔이 뭐냐? 하나님을 수종주는 영적 존재다. 이건 여러분 꼭 적어 놓으셔요. 여러분, 자, 케르빔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랑은 좀 달라요. 천사랑은 또 다른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고, 그 천사가 뭘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 생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다 뭐라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 짐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 짐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따 이제 화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생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6절에 시작.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생물이 다 얼굴이 4개씩 있어요. 우리 보통 얼굴 하나인데 이 생물이 다 얼굴이 4개씩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대요? 날개가 위에 4개, 밑에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요. 시작.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여러분, 곧은 다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강인한 다리 뜻한다 했어요.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강인한 다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았다는 건 뭐예요? 민첩함을 뜻한다 그랬어요. 민첩함을. 그 다음에 광난 구리 같아 보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나거나 이 구리 색깔이 다 빛이 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빛이 비추기를 원해요. 네. 아멘. 제가 이 에스겔에서 설교하고 나서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게 하나가, 하나는 우리 지금 성경 읽어주는 우리 보라일사님 아들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일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어, 마음으로 들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혜근이가 몇 학년이죠? 7살. 7살인데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 그랬죠? 본인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들었대요. 7살짜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했다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엄마한테도 말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기 장점이 뭐냐,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에스겔에서 할 때 우리 주원이를 저 뒷방에서 안수했거든요. 근데 주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눈을 눌러줬는데 우리 주원이가 딱 빼더니 뭐래냐면, 아빠 나 초콜릿을 봤어 이러는 거예요. 초콜릿이 어떻게 생겼는데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인데 과자집에 매달려 있어. 그럼 그게 언제부터 보였어? 그러니까 손을 붓고 조금 지나니까 보였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찍었거든요. 얘가 말하는 거를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말할 때마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3번을 물어봤는데 3번째 하는 걸 이제 녹음을 했어요. 제가 이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형, 뭐 세모형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아빠 손이, 주원이 어떤 표현을 해줬는데 저한테 이 손을 누르니까 이게 보였다는 그 표현이 아빠 손에서 뭐 보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줬다는 생각 못하고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빠 손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손 대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뭐 볼래나.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본다는 건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어떤 표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해근이 같은 경우는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했대잖아요. 여러분 그걸 본인이 거짓말로 본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엄마 나한테 잘해주래 이렇게 하네 말해줬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엄마 말 잘 들으라고 본인이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에스겔서를 하면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대단한 어떤 일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어떤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가 있는 거죠. 저번에 우리 양정윤 집사님 주일날 예배 끝나더니 저한테 자기가 이제 가끔씩 설교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금가루 떨어지는 얘기 하길래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제 보여주셔서 저한테 여기 검은 바지에 또 떨어졌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고든 다리, 강인한 다리고 그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 여러분 송아지 발바닥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염소 발바닥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볼 때는 말 발바닥 같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뭘 뜻한다? 민첩함을 뜻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안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정확히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일일이 다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를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에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갈게요. 10절 얼굴이 나오는데 시작. 그 얼굴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 얼굴. 아픈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얼굴. 그 다음에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뭘 뜻해요? 존귀한 거.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란 걸 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을게요. 그거는 사람은 뭘 뜻해요? 존귀한 거. 그 다음에 사자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아요. 강인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을 우리가 사자라고 보니까. 그리고 왼쪽에 소는 뭐라 그랬어요? 번성시키시는 분이고, 그 다음 뒤쪽에 독수리는 가장 빠른 민첩하다라는 걸 뜻한다 그랬어요. 가장 빠른 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강하시고 번성케 하실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민첩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걸 그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1절에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여러분 이게 연한다는 말도 되게 웃겨. 이게 여러분 되게 한자식이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날개가 연결돼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몸을 가렸다. 몸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거룩함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 부분에 가리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부분 꼭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가리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2절이죠. 12절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보세요. 영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도 별표 칠게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는데 자 보세요. 이게 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앞으로 해서 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여러분 또 하나 칠게요. 숯불 그리고 불 그 다음에 광채 그 다음 번개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임재가 가득했다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번개 모양 같이 왔다 갔다 했다. 라헬 알겠지?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영상 볼 텐데 우리 떡 나눠주시고요. 예, 전라도 떡이니까 제가 벌어왔어요. 떡 나눠주시고요. 우리 준비되면 떡 다 나눠주면 이제 볼게요. 이거 뜯어서 먹으시면서 집에 가서 드셔도 되고. 뭐 이게 뭐 시루떡인가요 그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다 똑같아요. 나는 뭐 그 안에 뭐 난 크림이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감사해요. 이 떡을 해주신 분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3분이 계셨고 목사님 사모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둘째 딸이 개척을 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랬대요. 그래서 몇 명이나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10명도 넘게 그렇게 했다. 한 12명 정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막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건 은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 그럼 지금 본 거를 지금 읽은 걸 한번 볼게요. 보고 오늘 봐야 될 것도 미리 좀 볼게요. 이제 바퀴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바퀴는 안 봤는데 막 바퀴가 굴러가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5th day of the month, which was the 5th year of King Jehoiakim's captivity, the word of the Lord came expressly un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river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Kidron. 거죠. The 끌려와가지고 hand of 포로로. the Lord was there upon him. Now it came to pass in the 30th year, in the 하늘이 4th 열렸고요. month, in the 5th 하나님의 day of 어떤 the 형상이 month, 자기한테 보였다는 as I 거예요. was among 지금 the 성경에 있는 걸 지금 captives 말하고 by 있는 the 거예요. river of Kibar, that the heavens were opened, and I saw 자, visions 위에 봅니다. 이제 위에 above. 보면 우리가 봤던 그 구름 북쪽에 보면은 And I looked, and 폭풍과 behold, 구름이 있었고 a 이제 그게 whirlwind 빛으로 바뀌죠. came out of the north, a great cloud, and a fire enfolding itself, and a brightness was about it, and out of the midst thereof as the color of amber,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Also out of the midst 자, thereof 들어가니까 came the 내생물이 있는 거 이제. likeness of 4 living creatures. 근데 그게 사람 같아 보였고요.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They had the likeness of a man. And every one had 4 얼굴이 4개가 faces, 있어요. and every 날개도 one 4개가 had 있고. 4 wings. 근데 지금 두 And 개만 they 보이죠? had the hands of a man under their wings on their 4 sides. 왜냐면 두 개는 가리고 있으니까.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앞에는 faces, 사람이고요. they 존귀함을 four 뜻한다 had the 그랬어요. face of a man, and the face of a lion 자, on 오른쪽에 the 사자가 right 있고요. side. And they four had the face of an ox 왼쪽엔 on the 소의 left 얼굴이었고. side. They four also had the face of an eagle.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Thus were their faces. And their wings were stretched upward. 자, 날개는 연결되어 있는데 2 wings of every one were 밑에 joined 두 개 one 날개는 to 몸을 another, 가리고 있어요. and 2 covered their 서로 bodies. 날개가 연결돼서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And their feet were straight feet. 자, 다리는 and the 고닫고 sole of their feet was 발바닥은 like the sole 송아지의 of a 발바닥 calf's 같았어요. foot, 그리고 and 구리같이 they 빛이 나요. sparkled like the color of burnished brass. And their whole body, and 몸에 their back, 눈이 가득해요. and their hands, and their wings were full of eyes round about. 온통 다 눈인 거. 이제 오늘 그 설명을 할 거예요. As for the likeness of the living creatures, their appearance was like burning 마치 coals 숯불 of 횃불 같아 fire, 보였다는 이 like 모양이. the appearance of torches.
And the living creatures ran and returned. 근데 순식간에 as the 번쩍하면 바뀌고, appearance of a flash 번쩍하면 of 바뀌고, lightning. 이렇게 번쩍하면 바뀌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When 이동할 수 they 있었다는 stood, 거예요. they let down their wings. And when they went, I heard the noise of their wings, like the noise of great waters, as the voice of the Almighty, a tumultuous noise as the noise of a host. This is the living creature that I saw under the God of Israel by the river of Kibar, and I knew that they were the 그러니까 영적 cherubim. 존재예요. 영적 존재. 캐리빔. 영적 존재를 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거 나옵니다. 이제 바퀴가 나와요. Behold, 바퀴가 four 막 불죠? wheels beside the cherubim, one wheel beside one cherub, 바퀴가 4개가 and another 있었고요. wheel beside another cherub. And the appearance of the wheels was as the look of a chrysolite 바퀴가 stone. 화녹색 같았대요. 그러니까 녹색에 And they 가까운 four 거죠. had one likeness, and their appearance 그리고 and their 바퀴 안에 work 바퀴가 was as 있어 it were a 보였고, wheel in the middle of a wheel. 중요한 건 저 눈이에요. 눈. As for their rims, 근데 눈이 they were 가득했다. 이게 high 제일 and 중요한 거예요. dreadful. 눈이 가득했다. 그 And they 바퀴가. four had their rims full of eyes round about. When the living creatures went, the wheels went beside them. 이게 막 돌아가요. When the 바퀴가. living creatures were lifted 계속 up from the 돌아가요. earth, the wheels were lifted up. 그러니까 생물은 Wherever 날개를 the spirit 퍼덕퍼덕하고 was to go, they 이 바퀴는 went. 돌아가요. 그리고 움직여 같이. There was the spirit to go, and the wheels were lifted up beside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was in the wheels. When they went in their four directions. They didn't turn as they went, but to the place where the head looked, they followed it. And I heard the noise of the wings of the living creatures as they touched one another, and the noise of the wheels beside them, even the noise of a great rushing. As for the wheels, they were called in my hearing the whirling wheels. In among the wheels between the cherubim were burning coals of fire. The fire went up and down among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fire was bright, and out of the fire went forth lightning. Over the head of the 자, living 여기까지 creature 볼게요. there was the likeness 이제 오늘 of 말씀 its 보고 다시 staff. 한번 볼 거예요. 뒷부분을. 자, 우리 불 켜주시고요. 자, 이것도 지금 여러분 정확히 이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통해서 구성을 해본 거죠. 구성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부분을 볼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을 봤고요. 오늘 이제 바퀴를 보는 거예요. 바퀴를.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내 생물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가 봤다는 걸 뭘로 봐요? 영적으로 보는 거죠. 봤는데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 뭐가 있다? 바퀴가 굴러가요. 근데 그 바퀴가 어디 있냐?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리기 나름인데요. 자, 보세요. 사람의 얼굴, 이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 생물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 앞에는 사람, 뒤에는 독수리, 뭐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퀴가 있다는데 바퀴가 이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세모로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얼굴과 따라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다이아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바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이라는 개념과 바퀴라는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퀴가 뭘까요? 여러분 바퀴가 뭐 할 때 쓰죠? 우리 딱 바퀴하면 뭐 할 때 써요? 이동에 대한 부분이 이동. 바퀴는 뭐 하는 거예요? 이동.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그럼 여러분 이런 뜻이 돼요. 이 생물이 어디서든지 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바퀴가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시간의 순환을 의미해요. 시간의 순환을. 그럼 여러분, 아까 바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돌죠. 계속 돌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바퀴가 뭘 뜻한다고요? 이동.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걸 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의 순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걸 누굴 통해서? 저 생물과 바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 내 생물이 영적 어떤 존재인데, 그래 케르빔,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영적 존재라는 거죠. 천사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한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자, 같으며.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 같아 보였대요. 여러분, 황옥이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배럴이라고 나오거든요. 배럴. 이 배럴이 뭐냐면 녹주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쓸게요. 녹주석 이렇게 쓰고 배럴, 녹주석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녹색과 청색과 황색이 합쳐진 거예요. 녹색과 청색과 황색의 보석을 말해요. 녹주석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바퀴 봤잖아요. 이 녹색깔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퀴가 녹색깔에 가까운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었대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여러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바퀴가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바퀴와 바퀴가 크기가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퀴 두 개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바퀴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냥 쭉쭉쭉 보시면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자, 그들이 가는데요. 사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막 바퀴가, 자 보세요. 바퀴가 돌아가는데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왼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방으로 간다는 건 여러분 사방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쓸게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해석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지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그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바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그리면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그것만 잡아보면 된다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별표 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눈이 뭐 했다고요? 가득했다는 거. 자, 눈이 가득하다는 게 여러분 눈이라는 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눈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했더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뭐 여러분 눈으로 누가 먹어요? 네. 눈으로 누가 뭐 만지냐고 그건 다 알아요. 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켜보고 있다는 건 뭘 뜻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관심을 의미하고요, 보호를 의미하고요, 인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눈이 보이면 그 눈은 어떤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보고 있다는 게 뭘 뜻한다고요? 관심이 있다는 거고 보호하신다는 거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뜻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교실에 이렇게 교훈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훈이 맞나 그게?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 눈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계시록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를 적어놓으시고 계시록 2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자 보세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 이르시되. 그 눈이 뭐 같대요? 줄쳐보세요. 불꽃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불꽃 같다는 건 뭐냐면 밤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2절 감사해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는 건 뭐냐면 늘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주 강렬하게 주님 보고 있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 내용은 간단해요. 사실은.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을 때 바퀴들도 들려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생물이 움직이면 모두 움직여? 바퀴도 움직여. 그렇죠? 그리고 그 생물이 들린다는 건 뭐냐면 바퀴가 뜨면 위로 올라가면 생물이 올라가면 바퀴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저도 다른 데서 한 4일 보내고 오니까 약간 좀 적응될려나 했는데 잘 따라하시니까. 자 20절에 거기서 이제 전주가 적응이 좀 되고 이제 좀 여기가 눈에 들어오고 처음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도원이 지금에서 하는 얘기지만 전주역에서 가까운데요. 그 거북바위라고 이거 뭐 걸어서 올라가면 몇백 개 하여튼 걸어서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차로 올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 들어가는데 진짜 뭐 설명이 잘 안 되네. 건물 뒤로 해가지고 뒤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로 내려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이런 길이 있고 계단으로 아주 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길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차를 뒤로 대서 이제 길을 꺾어서 들어가는 거죠. 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힘들었다 이 말이요. 무서웠다 이 말이고. 우리 그 77된 우리 원로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34년 있었는데 이 산에.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31살에 혼자 되셨대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31살에 혼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하다가 교회 7년 하고 기도원에 올라오라 해서 올라왔는데 한 번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정말. 저는 매일매일 무서웠어요. 진짜. 매일매일. 그래서 태성간사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같이 있어주니까. 물론 태성간사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긴 한데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34년은 그 산. 그냥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산이야 산. 전주 시내가 다 보이는 산이라고.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을 가려고 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갑자기 생물이 뭘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영을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 쉬운 성경에 써있죠?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도 함께 따라갔고 아멘? 바퀴들도 그 곁에서.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 문제가 또 뭐냐면 주님의 영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표현이 안 되죠. 영이니까.
또 그 영이 바퀴마다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있는 건지 이것도 표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겠구나라고 보는 거지. 여러분이요 꿈을 꾸고 나서요 여러분 꿈을 정확히 설명해요?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죠? 막 꿈 꾸면서도 이건 기억해야 돼. 이건 뭔가 특별한 꿈을 해야 되고도 눈 딱 뜨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이거는 팁이라면 팁인데 여러분 옆에 이렇게 가끔씩 이런 좀 영적인 사람들은 노트랑 펜을 옆에다 두고 자는 거죠. 눈 뜨자마자 바로 적는 거예요. 그냥 바로 까먹으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시작.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그들이 뭐예요? 주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이 가면 그들도 가고 아니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도 움직이고 생물들이 서면 바퀴도 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볼게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바퀴는 뭘 뜻해요? 이동과 감사합니다. 정확히 시간의 순환을 뜻.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동과 시간의 순환을 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지배하고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바퀴가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내 생물과 같이 있는데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도 움직여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주님의 영이 움직일 때 바퀴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물도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이는 그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늘 있던 분 같네. 굉장히 전혀 이질감이 없는 제가 저분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니까 제가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뭔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를 다 뭐하고 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게 뭘 뜻한다고요? 관심이 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제일 중요한 뜻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은 책에 그런 말을 써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 책의 내용줄 몇 개 중에 그 얘기도 참 기억에 남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가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육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창세기 39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요셉이요 되게 잘생겼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본인이 모시는 주인의 아내가 매일 유혹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요셉이 거절하니까 이 여자분이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요셉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얻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히려 이 여자를 거부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21절이에요. 20절 시작. 20절 시작. 이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여러분, 하시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감옥에 가냐고요. 요번에 가서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어떤 친구가 왔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털도 좀 나고 키도 좀 크고 좀 약간 인상이 조금 이렇게 좀 강해 보이는 어떤 형제 부부가 왔어요. 신혼 부부 같이 이렇게. 근데 결혼한 지 이제 나중에 보니까 8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쫄았거든요. 누구지? 이렇게 좀 약간 그 이제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나는 동갑이더라고. 반갑다고 친구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는 이 기도는 처음 왔대 오늘. 자기 너무 신기한 게 처음 왔는데 자기랑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 자기가 고민하는 걸 대답해서 너무나 감사했대요.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형제님이 동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프랜차이즈를 한 10대 개를 갖고 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동업하는 한 사람이, 2명은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을 포함한 다른 한 사람이 이걸로 이제 좀 일종의 횡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뭐가 있냐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풀릴까?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성실한 게 눈에 보여.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건 이 사람의 머리에서 자꾸 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처음엔. 기도하는데 사업에 복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하는지 직장인인지 모르죠. 근데 끝나고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프랜차이즈를 10개 갖고 있고 3명에서 동업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이 횡령을 했고 지금 소송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몇 억의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근데 그 오늘 요셉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요셉은요 나중에 뭐가 돼야 돼요? 총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 어디에 갈? 총리 옆에 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뭐 만들려고? 하루아침에 총리로 만들려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뭐 그렇게까지 해서 총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알려줘요. 그 술 맡은 관원한테 3일 있다가 당신은 풀려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3일 전에 나한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한 거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2년 있다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그걸 말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말하죠. 당신이 반드시 복직할 거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는 내가 세우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나 하나님 함께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너무 1차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거기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해요. 우리 한번 답시다. 고난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 여러분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 나 고생시키는 분이요. 하나님 못된 분이라니까. 제가 거기서도 강력하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이상하다고. 우리 원로 원장님이 그래.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원로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김일성 같은 분이요. 이 원장님이 조용히 사람 진짜 이게 엄청 재밌어요. 조용히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 같은 분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서 내가 널 택했다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택해서 그런 거예요. 김일성 같이 택한 거예요. 그냥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나렇게 고생시켜요? 하나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주에 갔잖아요.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랑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어머니도 저도 그냥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지켜야지. 근데 끝나고 나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그러는 거예요. 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원에 쓰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그거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저희 어머니도 하는 말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하시는 말이, 그 전에는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이, 노 목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소름이 돋더라 그 순간. 근데 여러분 요번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 이렇게 인도했는데 감사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와달라고 이제 하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보다 훨씬 더 큰 기도는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정식으로 4월 달에 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말했어요. 반드시 한 달에 한 주, 그러니까 한 곳 빼고는 가면 안 된다. 넌 교회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일주일 내내 어딜 가요. 나는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단 한 곳, 한 주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루씩이면 뭐 한 주간 이렇게 한 5일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걸 내가 안다 모른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서로 이렇게 초면인데 이렇게 화내듯이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 우리 초면이잖아요. 예. 약간 본인도 아마 답답한 게 있나 봐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곤란한 질문하면 대답 안 해. 갑자기 대답 안 하신다니까. 막 가서 헌금해라 섬겨라 이런 말은 잘 들려. 근데 곤란한 거 물어보시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오늘 여기 처음 올라. 근데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원래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이 가끔씩 올랐는데 장모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딸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딸은 또 오히려 일을 잘하고. 근데 둘이서 간다고 하니까 밥 먹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밥 먹다가 저도 가요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아들한테 넌 사업에 큰 축복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 사업에 큰 축복이 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돈이 이렇게 쏟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는 아주 성실한 자라고. 근데 부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정말 성실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다른 일을 바로 시작했더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하나님 숨겨진 뜻이 있는데 우리 그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이 길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변하냐? 우리가 책 읽는다고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게 그 깨달음이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남일 사님 우리 딸도 하나님 분명히 하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니 어려운 거 안 되는 건데 어려움이 생기거든. 우리 김보라 회사님도 우리 준근이가 큰 일을 할 거예요. 김보라 회사님도 큰 일을 할 거고. 그냥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에 가장 은혜 받았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뒤돌아보면 꽃길인데 앞에는 낭떠지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게 가장 은혜가 되더래. 지금 돌아보면 다 꽃길. 여러분 다 꽃길로 왔죠, 그죠? 꽃길이라는 게 뭐냐면 편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앞에는
근데 여러분 기도원 가니까 거긴 정말 낭떠러지야. 거기 오신 분들은 진짜 낭떠러지라고. 여러분 제가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왜 나를 가장 길로 인도하실 걸 내가 믿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많이 울고 진짜 많이 울었던 거야.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분위기에 반주기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돼.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항상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정말 그 기도 하나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정말 너무 힘들니까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말은 못하고. 여러분 내 안에 제가 그랬어요. 내 안에 죽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영은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태성한테 좀 띄워주시겠어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내 안에 그냥 다 죽고 싶고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왜? 그거는 뭐예요? 여기서 도둑은 뭘 뜻해요? 우린 다 알아.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고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길 원해요. 다시 손을 한번 감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함을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함을 주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머리에서는 그냥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너 살 수 있어, 넌 소망이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하면 그러겠지. 잘 되긴 뭐가 잘 돼?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야 돼. 누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가 1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 근데 절대로 아멘 안 한다니까. 참 신기해. 여러분 절대로 아멘 안 하더라고. 근데 시키면 해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럼 이제 살짝 해. 그것도 남매마다 달라요, 반응이. 남자분은 좀 잘 따라하는데 여자분 두 명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입을 못 열게 합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걸 막거든요. 계속 눌려있게 하려고. 넌 눌려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그 영상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마치 여러분 우리 주원이가 제가 거기서 되겠어요. 주원이가 초콜릿 달라고 막 난리를 퍼요. 여러분 아비로서 초콜릿 막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왜? 그게 그 아이가 그렇게 막 주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빨 다 썩으니까. 너는 지금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 게 너한테 훨씬 유익하니까 안 주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네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게 너한테도 유익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길 원해. 그럼 이빨 다 썩는 거지. 그럼 치과 가야 돼. 이보원 치과 가서 다 뽑아버려. 근데 문제 이보원 치과 이제 그만 하셨거든요. 그럼 딴 치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우리 눈을 감아 볼게요. 아니 눈을 우리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눈을 감으라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 여기서부터 볼게요. 조금 더 앞으로부터. 조금만 더 앞에요. And I looked, 네, 됐습니다. and behold, 바퀴가 four 돌죠. wheels beside the cherubim. 바퀴 안에 바퀴가 One 있어요. wheel beside one cherub, and another wheel beside another cherub. And the appearance of the wheels was as the look 황옥색 of 같아 a 보였고요. chrysolite stone. And they four had one likeness, and their 바퀴 안에 appearance 바퀴가 있는 and 것 their 같았다. work was as it were a wheel in the middle of a wheel. As for their rims, they were high 근데 and 거기에는 breastplate, 눈이 가득했다. and they four had their rims full of eyes round about. When the living creatures went, the wheels went beside them. 바퀴가 계속 And when 돌아요. the living 그러니까 creatures were 시간을 lifted 계산해 up from the 주관하시는 earth, 거죠. the 끊임없이 wheels were 돌아요. lifted up. Wherever the spirit was to go, they went. 영이 움직이면 There was the 생물도 spirit 움직이고 to go. 바퀴도 움직여요. And the wheels were lifted up beside them. 영이 The 올라가면 같이 spirit of 올라가고. the living creature was in the wheels. When they went in their four directions. They didn't turn as they went, but to the place where the head looked, they followed it. And I heard the noise of the wings of the living creatures as they touched one another, and the noise of the wheels beside them, even the noise of a great rushing. As for the wheels, they were called in my hearing the whirling wheels. In among the wheels between the cherubim were burning coals of fire. The fire went up and down among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fire was bright, and out of the fire went forth lightning. Over the head of the living 눈을 creature 감아볼게요. there was the likeness of an expanse.